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노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지혜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다니엘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사회 초년병에 불과한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온 천하를 다 손에 쥔 모든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를 만나자 느부갓네살은 불안과 분노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분노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침착하게 평온하게 그 모든 문제를 마주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지혜가 있었죠. 어떤 지혜입니까?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분하는 지혜. 하나님께 맡길 일과 내가 맡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 사랑할 대상과 싸워야 될 대상을 구분하는 지혜. 그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성품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그런 이제 관계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또 사랑할 대상으로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분별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분별은 지혜의 성품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갖춰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의 성품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 사셨죠. 특히나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고요. 또 사단도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수많은 유혹들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선택하셨고 최고의 것을, 최적의 결정을 내리심으로, 그래서 3년간의 그런 공생의 짧은 기간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만큼의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공생에,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간의 공생에 일관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사셨던, 최고의 결정과 선택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분별의 성품의 원리,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세 가지 원리 기억하시죠? 그죠? 첫 번째가 우리가 분별의 성품을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의 준비가, 그런 사전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늘 먹고 늘 주의 아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별력이 있는 그런 분별이라고 하는 성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으로 갖춰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좇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죠? 내 방법,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셔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을 통해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품을 갖춰가고 겸손해져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갖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시냐? 네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었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었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를 섬기다 왔느냐?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완전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선한 존재를 섬겼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예배.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고 또 목표여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성품이고 분별은 나 자신에 대한 성품이라면 오늘은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사려 깊음이라는 성품은 우리 총회 공과에서는 개인적인 관계,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분별의 성품이 갖춰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사려 깊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려 깊다가 이게 사려가 한자어입니다. 생각할 사자에 생각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려 깊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뭘 깊이 생각한다는 걸까요? 상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분별이라는 성품이 갖춰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려 깊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시카고 대학의 마틴 마티라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신념이 강한 사람은 예의가 없고 예의가 있는 사람은 신념이 강하지 못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나의 신념이 강한 사람은 내가 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르니까. 내가 오르니까 얼마든지 무리할 수 있고 무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사긴 했는데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읽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진리로 믿잖아요. 복음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례할수록 내가 더 큰 확신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르니까 하는 거죠. 무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확신,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복음 진리에 있어서는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실제로 목숨도 다 바칠 만큼 옳은 선택과 결정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어땠을까요? 만약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개인적으로 관계하면 그 사도 바울이 어떨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가 있는데 13개의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적인 관계로, 개인적인 문제로 쓴 사적인 편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수신자가 개인인 성경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보낸 거고 디도에게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디모데와 디도라는 개인에게 사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목회자인 공적인 직분자에게,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의 내용은 주로 교회의 문제를 다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빌레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고 사적인 편지이고 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편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만난다면 어떤 사람일까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빌레몬서를 강해를 제가 했었습니다.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눴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빌레몬서를 한 절 한 절, 빌레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함께 봤다면,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대하는가,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려 깊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함께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대할 때 사려 깊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빌레몬의 무엇을 깊이 생각한다는 걸까? 사려 깊다는 말 자체에는 무엇을은 없어요, 그죠? 무엇을 생각한다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사려 깊음이라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걸까? 이것을 오늘 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가 빌레몬의
마음, 감정, 처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빌레몬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빌레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빌레몬의 참된 유익, 빌레몬의 영적 성장을 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첫 번째는 공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겉면에 대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려 깊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공감에 대한 겁니다. 바로 빌레몬의 마음, 빌레몬의 처지, 빌레몬의 형편, 빌레몬의 그 감정이 어떠한가를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여기 보면 이제 편지글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편지글이 수신자, 발신자, 문안 인사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수신자를 빌레몬으로 또 2절에도 수신자들이 나오지만 그 발신자로서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의 13개 서신 중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빌레몬서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라고 소개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렇게 소개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나는 갇힌 자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갇혀 있기 때문이겠죠.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게 거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만이 아니거든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옥중서신은 4개가 있습니다.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 에빌골몬 이라고 외우거든요. 이 4개의 서신이 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특히나 골로새서는 빌레몬서와 함께 써서 함께 동봉해서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써서 동시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느냐? 아니에요. 골로새서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골로새서 같이 보낸 편지인데 동시에 보낸 편지인데 근데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편지들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데 왜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할까? 자신을 왜 이렇게 소개할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빌레몬에 대한 빌레몬의 마음, 감정, 빌레몬의 지금 처한 형편, 처지를 공감하는 차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빌레몬서의 주제는 뭡니까?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 우리 이제 23년에 봤던 거죠. 지금은 우리 사려 깊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지만 빌레몬서의 주제는 사려 깊음은 아닙니다.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내용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근데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도망만 친 게 아니라 아마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던지 아니면 재산상에 큰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어찌어찌 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2절인가요? 빌레몬을 가리켜서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는 나의 신복이라 라고 표현해요. 신복이라는 표현이
이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그는 나의 심장이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 말이에요. 원래 심장이라는 얘기예요. 오네시모는 내가 심장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내 형제다라고 표현해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곁에서 돌보고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오네시모예요. 근데 여러분, 그전에는 도망친 노예잖아요.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큰 죄인이에요. 특히나 주인의 그 재산을 하여튼 어떻게든 이제 해를 끼쳤죠. 이렇게 훔쳤든지, 그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빚을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들려서 돌려보내주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9절 말씀에 한 번 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9절 말씀에는 아예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그러니까 자신의 이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결국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하고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가 입은 손해, 피해 혹은 상처, 그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오네시모는 회심했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고, 그죠?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헐벗고 매맞고 그런 이 어려움들을 겪고 하고 있는 나,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는 나 바울이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레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건 사실은 손해가 아니죠.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건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죠. 그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손해를 감수하는 게 있습니다. 희생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준 상처가 어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그 피해가 지금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사도적 권위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서해 주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효과적일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이 다른 서신들을 다 그런 형식으로 쓰거든요.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후반부는 그것의 적용을 다루는 게 사도 바울의 형식이에요. 기본 형식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서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렇고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고 교리적으로 네가 용서하는 게 맞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므로 네가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또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나도,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간청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게 내 명령이야, 이게 진리야, 네 감정과 네 마음이 어떻든지 그냥 따라 순종해 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시고 마음과 감정이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려하고 기름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렇게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다면 그것은 헛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사도적 권위로 명령하고 요구하고 설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이 빌레몬의 마음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서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마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포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려 깊다, 성도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사려 깊다 하는 이 성품을 갖춘다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제 그 MBTI T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공감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하기보다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야 이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 왜 못해?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기 쉬운 게 전데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는 것, 그 연약함을 헤아리는 것,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사려 깊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마음과 감정과 형편과 처지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려 깊은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감정, 빌레몬의 마음, 빌레몬의 형편, 처지만 깊이 생각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 한 번도 골로새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을 향한 사려 깊음이 있어요. 빌레몬을 깊이 생각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사려 깊다는 것 자주 만나고 자주 시간을 같이 하고 자주 대화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빌레몬을 한 번 또 만나볼 수도 없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만나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려 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빌레몬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뭘 생각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빌레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빌레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봤습니다. 이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혹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계속 들었죠.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빌레몬의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야. 빌레몬이 했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빌레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은혜만 헤아려 보는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로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건 하물며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마도 지금 바울이 추측하고 추정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은, 도망친 거죠.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것 같다. 하나님의 섭리다. 어떤 섭리냐? 잠시 너를 떠났지만 영원히 너의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 주인과 노예와 주인으로 사는 건 잠깐이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관계이지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의 사랑하는 형제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지체로 그를 구원하고자 그가 잠시 떠나 나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그가 지금 어떤 형편일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일까, 그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 피해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려 깊음은 가장 핵심되는 주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빌레몬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지. 빌레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하나를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사려 깊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려 깊음을 성도의 성품으로서, 거듭난 성도만 가질 수 있는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사려 깊음을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그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주고 그래 너 마음이 그렇지 아프지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위로해주고 이것만으로 사려 깊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려 깊음의 깊이는, 성도의 사려 깊음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입니다. 그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가 어떠한가 얼마나 헤아려 보느냐,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느냐가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의 사려 깊음의 성품이 발휘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사려 깊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헤아려보고 또 헤아려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빌레몬의 유익, 빌레몬의 성장에 대한 바울의 깊은 생각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고 또 빌레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헤아려 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자라기를, 빌레몬이 참된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보이세요? 이게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의 사랑, 우리 서로 간의 사랑, 너와 나의 서로 간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랑은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사랑, 빌레몬이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너에게 지금 부탁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볼 때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인 것 같아요? 누구의 사랑인 것 같습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인 것 같습니까?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내가 부탁합니다. 누구 사랑인 거예요? 바울의 사랑이죠. 누구를 향한?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이게 이 사랑으로서만 봐가지고는 이 원문으로 볼 때는 누구의 사랑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도 동일하게 이 쉬운 성경이나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같이 이게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는 이 부탁이 오네시모를 위한 일인 것 같고 또 바울 자신을 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일단은 오네시모가 일단 자유롭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울도 오네시모의 섬김을 받으니까 바울도 도움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빌레몬은 자기 손해를 다 감수하는 거잖아요. 빌레몬은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빌레몬은 손해 보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습니까? 왜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써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른 편지와는 다른 형식으로, 다른 편지와는 다른 그런 태도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물론 오네시모와 바울도 유익을 얻지만 바울과 오네시모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빌레몬서를 쓴 바울의 마음은 바로 빌레몬의 유익입니다. 빌레몬이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진짜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내용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한 게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제사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제사함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확신하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과 그걸 내가 누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누리는 것, 확신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래요. 1만 달란트를 사함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멱살을 붙잡고 옥졸에 넘겨버려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첫 번째는 탕감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나 용서를 믿지 못한 거예요. 에이 그냥 정말 용서해 줬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탕감 받은 그 액수, 천문학적인 액수가 실감이 나지 않은, 그걸 잘 모르는,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못 믿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 받은 죄가 무한히 악한 그 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함 받은 용서를 알고 그걸 실제 누리는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줄 때 기대한 건 뭐겠습니까? 그냥 빚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빚 없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빚 없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유와 여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조금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1만 달란트 빚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종을 임금이 책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성도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피해를 입겠습니까? 오네시모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다른 형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다른 태도로 이런 빌레몬서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이 이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려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사려 기쁨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려 기쁨,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 나 자신에 대하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함부로 무례히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려 깊게 행동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럼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보는 것, 이게 사려 깊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유익이 무엇인지, 그가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생각해 보고 바울과 같이 그것을 겉면을 통해서 그에게 겉면하는, 공감, 기도, 겉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려 기쁨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게 바로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사려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